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아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권을 아웃라인을 하면서 1장 원죄, 사실상 이런 제목들이 항상 우리에게 연상이 안 되면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는 타락한 의지인데 부패성도 좋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3장 중생, 그 다음에 4장 심정의 섭리,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자유의지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죠. 2장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 키가 되는 주제가 등장하는데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면 율법.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묶음이죠. 오늘 십계명. 그 다음에 9장 8장,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율법 또는 다른 말로는 복음이다. 복음이란 이렇게.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유사성, 그 다음에 11장이 이제 차이, 상이성, 상이점. 요게 또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12장에서 14장까지에 이릅니다. 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보면 그분의 사역인 삼중직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15장.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면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16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16장, 17장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16장 마지막인 19항의 이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해설합니다. 그래서 이 이권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해설을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쭉 살펴본 거 다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제일 마지막 항에 가면 아마 12가지인가 13가지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예를 들어서 권능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한다. 근데 그 말이 뭐지? 이런 이야기. 조건이 들어가고 답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앞의 이야기와 조건절과 답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것의 답이 명쾌하게 되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 마지막에 나타난 질문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된다면 이거는 해결 다 했어요.
이 키워드가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시려면 이 부분을 미리 읽으셔야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2권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타락하고 난 다음에 2권이 의지, 그 다음에 오성, 그 다음에 이성, 이런 것들이 다 타락했다. 다시 말해서 부패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난번 제가 제목에서는 타락한 의지, 부패한 의지 이랬고, 새로 이제 책을 출판을 할 때는 부패성이라는 단어로 좀 바꾸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에 관한 이야기, 오성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부터 지성에 관한 이야기. 이건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오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성의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연적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적 은사는 부패했지만 초자연적 은사는 없다 이렇게 봐야만 합니다. 초자연적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빛과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적 은사라는 단어로 썼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가보면 이제 잘나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초자연적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선행, 의와 거룩, 연구 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은 신앙 교리에 있는, 신앙 고백서에 있는 진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게 우리가 말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순종이 따라 나오죠. 순종. 그래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순종인데, 그 순종의 첫 주자가 바로 선행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신칭의 자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함이 없이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다 보니까, 그럼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순종에 대한 설명의 순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율법에 관한 자세. 그래서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순서가 그래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이렇게 접근해 가게 될 때에 이신칭의에 관한 이 위에가 바로 칭의 설명하거든요. 칭의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넣어야 할 답변 주제가 바로 선행이에요. 그 다음에는 율법이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돼 있어 본래는.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초자연적 은사, 즉 타락한 지성은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내한테 떡이 되냐 밥이 되냐, 그럼 알아서 뭐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 그 말을 지금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과 판단만 아니라 의지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어두움의 속에 연약하고 잠겨있는 마음을 건전하고 온전하고도 말할 수 없다. 의지의 타락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자연 은사, 타락하면은 초자연 은사는 아예 관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연 은사에 있어서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자연 은사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는데 그것도 온전하다고 건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하기를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이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의 이성이 이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부패에 있기에 무형적 파멸만이 남아 있을 따릅니다. 이런 면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영은 지성과 의지로 나누어진다. 제가 1권 15장 강의를 하면서 인간을 바라볼 때는 항상 네 가지 상태로 봐야 한다. 이 말을 제가 많이 해요. 그때 할 때 칼빈이 1권 15장에서 영의 기능을 말하죠. 영의 기능. 영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이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는 마인드고 하나는 하트다. 이런 말이 어디서 근거했느냐를 보면은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욥기 한번 해 주실래요? 욥기 38장 36절에 보면 올려 주십시오, 집사님. 아니, 욥기 36절. 조금만 한 줄만 있는 거. 거기에 보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된가 본데 거기에 보면 영의 기능을 설명을 이제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주었으며, 그 다음에 마음 속에 오성은 이런 말을 나와요. 이게 욥기 38장 36절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 이제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서 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우리 한글 성경이 이 마음에 정말 안 들죠. 가슴 속에 지혜를 누가 줬느냐?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 다음에 그 마음 속에는 오성이 언더스탠딩인데 언더스탠딩은 누가 주었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욥은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의 기능의 대표적인 게 하나는 마인드고 그 다음에 하트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은 지성과 의지로 나누어진다. 왜? 지성은 마인드고 의지는 하트거든요. 이제 지성의 능력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지성이 어떤 것을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영성적으로 눈멀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통상적 경험과는 모순이 됩니다. 눈멀어 영성적으로 눈멀어 있다고는 하지 마라. 비뚤어져 있다는 것이지. 지금 자연 은사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자연 은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의 분별력은 인간 마음에 있다. 이걸 지금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느냐면 이성에 대해서 이성이 있어서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맛은 본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칼빈이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서 두 가지 지성에 관한 이야기를 봅시다. 13항인데 인간의 노력들은 저급한 대상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탁월한 대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더라도 조금의 진전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재능이 두 가지, 즉 저급하고 탁월한 대상 간에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이성이죠. 이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성이 없으면 구별 못한다. 동물에게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별 못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서